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강의 29번째 시간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전체를 둘러볼 텐데 이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쭉 끌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따라오시면 빨리 끝나고 1부는 빨리 끝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MC라면 누가 있을까요? 어이구야, TV를 가까이 하시나 봐요. 그래요. 유지해서 또 신동엽, 그래요. 강호동, 뭐 이런 분들, 뭐 정말 국민 MC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정말 국민 MC라고 일컬기에 부족함이 없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들을 국민 MC라고 부를까요? 그래요. 리액션을 잘해요. 그 상황에 그 전국 노래자랑 같은 거 쫙 보시라고 상황이 예고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게스트가 나오든지 간에, 대본에 있던 없던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간에 거기에 맞게, 그 대상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막 리액션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그 MC들의 리액션하는 얘기들을 막 들으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감동을 주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좋은 배우는 어떤 배우가 좋은 배우일까요? 감독이 레디 액션 할 때 그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사실 카메라 앞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감독 앞에서 하는 거죠. 감독이 노하면은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카메라가 노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내가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감독. 그러니까 좋은 배우는 일단 대본을 딱 받아들면 대본을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잘 숙지를 하고 감독이 원하는 바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배우님 이런 장면인데 조금 더 애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 딱 한마디 하면, 주문을 딱 하면 좋은 배우는 그대로 합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흡족하게 만들고 감독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배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리액션을 잘하면, 리액션만 잘해도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죠.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근데 뭐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 밥상 올라오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리액션만 잘해도 어때요? 사랑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액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뭐 이렇게 보면은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잘 지내는가 봤더니 서로 리액션을 잘해요. 밥 먹었어? 아니, 나는 아직도 못 먹었.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밥을 사주고 싶고. 할렐루야. 리액션만 잘해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조선 만렵에 그 안동 김씨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당시 왕족이었던 이씨 집안을 이제 숙청하기 시작을 하지요. 후환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 왕가의 먼 친척까지 샅샅이 다 찾아냅니다. 샅샅이 다 찾아내서 영모제를 뒤집어 써갖고 완전히 다 씨가 말리게 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항씨죠. 흥성대원군으로 일컬어지는 이항씨가 그 몰락한 왕족으로 겨우 살아남았어요. 겨우.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 흥성대원군은 궁도령이라고 불리면서 파라코 행사를 합니다. 스스로 파라코 행사를 했어요. 왜? 안동 김씨 일가의 레이더망에 딱 걸리면 바로 죽어. 그래서 살기 위해서 스스로 개가 됩니다. 막 뭐 상갓집이나 뭐 어디 가고 막 깽판을 놓기도 하고, 음식물 막 그 김씨 이 세도 가문이 막 음식 던지면 그거 주워 먹기도 하고, 기어가서 먹고, 개같이 보였다고요. 그렇게 세도 정치가들의 레이더를 피합니다. 저런 인물은 절대 왕좌를 넘볼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제외시켰다고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우여곡절 끝에 고종을 즉위시키고 흥성대원군이 되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 이항씨가 잘한 게 뭐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리액션을 잘한 거예요. 리액션을. 그래서 살아남았다고요. 자, 이제 흥성대원군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다 죽여야지. 안동 김씨 일가 이제 숙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흥성대원군이 숙청할 빌미를, 영모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 실세가였던 김병기의 집을 찾아갑니다.
김병기 집에 찾아가니까 깜짝 놀래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빨리 음식을 진수성찬을 다 차려왔어요. 상을 거하게 차리고 드시라는 거예요. 그걸 흥선대원군이 막 먹습니다. 먹다가 갑자기 상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먹은 걸 다 토합니다. 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헐리우드 액션이라 그래요. 가짜 액션인 거죠. 야, 음식에 똑같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막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그때 난리가 납니다. 여기서 칼빼 들고 김병기 모가지를 그냥 쳐버리려고 했다고요. 그때 김병기가요,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리액션을 들어갑니다. 그 흥성대원군 그 상 아래로 들어가고 그가 토해놓은 걸 다 먹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흥성대원군이 토한 거를 다 먹었다고. 봐라, 나 아무렇지도 않지 않냐. 독이 어딨냐. 나는 독을 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게 뭐냐, 나를 억울하다, 나는 그런 일 없다, 증거대로 이랬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정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 김병기도 어떻게 했냐면 리액션을 잘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그 의도를 파악하고, 상황은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그 상황은 의도된 게 있다고요. 뭔가 의도가 있어. 그 상황을 주어질 때 그 의도를 파악하고 리액션만 잘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볼까요?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 세월을 보냅니다. 그렇게 도망자 세월을 보내다가 유대 땅에서 더 이상 도망할 구멍이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하도 숨을 데가 없어서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리액션이었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고. 이건 상황이 주어졌으면 이 상황에서 감독이 원하는 바를 캐치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감독의 의중을 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상황이라는 것은 사울의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핍박을 피하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고요?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액션을 잘못 간파하고 그냥 이 상황 한번 모면해 보겠다고 리액션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피하더라? 아기스 왕에게 피하더라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리액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반응을 잘못한 거죠. 이것 때문에 그는 아기스 신하들의 의심을 사면서 죽음의 딱 코너에 몰립니다. 죽을 뻔했다고요. 그런데 참 다윗은 다윗이에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또 한 번 리액션을 잘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멘.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망명 왔다고요. 아기스 왕에게 나 좀 돌봐주세요. 정치적 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인물인지 막 군대 끌고 와갖고 힘이 돼주겠다고 자랑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거 분위기가 자기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행동을 변하여 갑자기 미친 채 합니다.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막 비비면서 그때 아기스 왕 어디 미친 사람 나한테 데려올 데가 없어. 뭐 이런 자를 데려왔냐 막. 그러면서 이 위기를 넘기게 돼요. 뭐 한 거예요? 이 다윗은 리액션 한번 잘해서 목숨을 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액션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딱 던져놓고, 자, 고목사, 자, 배고픈 신, 레디 액션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리액션이 우리에게는 필요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참 감사한 것이 상황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함께 대본도 함께 주십니다. 그 대본이 뭐라?
대본이 뭐라? 그래요, 말씀, 성경. 이미 대본 하나를 딱 주셨어요. 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뭐 티끌을 머리에 흩날리고, 아주 구구절절 다 대본에 적어서 너의 감정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주셨다고요. 이 대본 하나를 주셨어요. 그럼 좋은 리액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리액션 해야죠. 감독 앞에서 감독이 원하는 말을 캐치해서 대본대로, 아니 각본대로, 아니 그 대본 그 이상으로 대본 속에 담긴 감독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 대본에 일일이 적지 않아도 그 감독의 의중을 파악하고 감독 앞에서 리액션할 때 그는 성공적인 배우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주실 때 그 상황에서 자, 고 목사 배고픈 신 레디 액션 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 배고파 죽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리액션만 잘해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그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정복전쟁을 정리하는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전쟁을 위해서 7년간을 전장을 누빕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그 전쟁의 결론,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리액션의 평가를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취하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 말씀하시고 상황을 딱 주십니다. 상황을 딱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격려하시고, 자,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신 레디 액션 했다고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솔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하솔과의 전쟁은 헤렘법이 적용된 전쟁이에요. 일전에도 헤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렘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성에 호흡하는 것은 다 죽이고, 남녀 여소 짐승 가축 할 것 없이 숨 쉬는 건 다 죽이고, 불로 태워서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우고, 불로 태워서 안 타는 것, 금은동철 이런 거 안 탄단 말이에요. 안 타는 건 하나님의 곳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도 전리품 요만큼 하나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헤렘법이에요. 하솔과의 전쟁은 진멸전쟁, 헤렘법이 적용된 전쟁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대본 하나를 탁 던집니다. 이번에 하솔 전쟁 시인 탁 던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겠다 격려하시면서 대본 하나를 주시는데, 하솔성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고 불로 태울 수 있는 것들은 다 태우고, 병거와 말 그거 있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의 뒷발의 힘줄은 다 끊고, 그리고 이 병거들은 다 불로 태우고, 자막 내려주세요. 불로 태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본 하나를 주시면서 자, 여호수아 자, 레디. 자, 여호수아 레디. 눈치들이 좋아. 그래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레디 액션 했다고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어떻게 해요? 정말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들을 다 불태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서 대본을 받아들고 리액션을 잘한 거예요.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을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 여러분, 하솔 군대가 가지고 온 병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답니다. 하솔 군대가 끌고 온 말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전차 부대, 미사일 부대예요.
그것들 중에서 조금만 내가 취하면 남은 전쟁을 그냥 코 안 풀고도 승리할 정도로 군사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절대, 여호수아는 절대 그것들 취하지 말라. 왜? 그것 취하는 순간 사람은 참 이상해요. 없을 때는 하나님만 보는데 뭔가 손에 쥐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만. 이상하게 손에 뭘 쥐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손에 쥔 것에 마음이 자꾸만 가. 이 연약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를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호수아는 전쟁 패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승리케 하시려고 어떻게 하냐? 너 절대 너 연약한 거 알지? 너 절대 너 자랑하면 안 돼. 네 믿음 신뢰하면 안 돼. 너의 의 신뢰하면 안 돼. 너의 신념 철학 그런 거 신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승리하면은 말 뒷발이 힘줄 다 끊어버리고 병거 쓸모없게 만들어. 취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는 이 시인을 잘 통과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자꾸만 우리는 믿음은 천국 가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맞죠. 영생을 누리는 비밀이 되지요. 그러나 그럴 것 그게 전부였으면 우리 예수 믿고 다 가야 돼요. 할렐루야. 다 갔어야지 돼. 근데 가요 안 가요? 가기 싫지. 가요 안 가요? 안 가. 못 가고 있어. 난 빨리 가고 싶은데 오지 말래. 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요구하시는 게, 상황을 놓고, 이 세상이라는 상황을 딱 던져놓고, 자, 김 집사, 자, 레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에서 올바르게 반응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황 앞에 올바르게 반응했더니 계속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그런가? 또 한번 보죠. 바울과 신라에게 우리 하나님이 상황 하나를 던지십니다. 어떤 상황이라? 감옥이라는 시인이에요. 감옥. 자, 바울과 신라. 자, 빌립보 감옥. 자, 돌아갑니다. 자, 레디 했다고요. 그랬더니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어떻게 하고? 상황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그러니까 분명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데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의중을 알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마땅히 보여야 될 리액션, 반응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목터를 움직이시고 옥문을 여시고 모든 메인 것들을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만 했는데? 마땅히 보여야 될 방응, 리액션만 잘했을 뿐인데. 요셉, 제가 이렇게 보다가 요셉은요, 대단해요. 시즌 3까지 있어요. 자, 요셉 시즌 1. 요셉이 아버지의 야곱의 귀염둥이로 살다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고 갑자기 보드발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이건 하나님의 액션이었어요. 자, 필름 돌아갑니다. 우리 요셉 시즌 1. 자, 보디발 노예 씬. 자, 레디 액션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살아내는 거예요. 1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너무 감독 앞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합격. 자, 시즌 2. 어디? 억울한 감옥신. 자, 요셉 시즌 2. 자, 억울한 감옥신. 자, 돌아갑니다. 자, 레디. 여러분 액션만 하면 돼. 그랬더니 요셉이 또 어떻게 하고? 그 억울한 감옥에서 너무 잘 살아내더라. 그 감독의 의중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상황은 그게 아닌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리액션을 잘하는 거예요. 합격. 이제 시즌 3. 요셉 시즌 3가 뭐예요? 애굽의 총리신,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주게 됐어요. 자, 요셉. 자, 이제부터 시즌 3. 자, 애굽의 총리신 레디 했다고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하고?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지 않고 형들에게 원숙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먹이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권세와 권력을 주신 의중을 알아. 의중을 알아. 그 상황을 주신 의중을 알아. 그러니까 그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아니까 그 주신 대본을 붙들고 고스란히 그렇게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은 리액션의 대가였어요. 다윗도 바울과 신라도 리액션을 잘하면 승리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잘 따라오셔서 거의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밥 빨리 먹을 수 있어. 그러면 리액션을 잘하면 승리가 있는데 리액션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재앙과 저주예요. 리액션을 잘하면 승리와 축복이 있지만 리액션을 잘 못하면 재앙과 저주예요. 내가 축복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권세를 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돈이 부자가 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축복을 받고도 그 상황에서 리액션을 잘 못하면 뭐가 온다고요? 재앙과 저주. 자, 성경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자손을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어디에만 남았다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조금 남은 거예요. 약간 남겨둔 거예요. 약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문했던 액션이 있어요.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 자, 여호수아 이제부터 가나안 땅 완전 정복 시인. 자, 간다. 레디 액션 했다고요. 그때 그 범주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 플러스 그 가나안 땅의 지경은 그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 땅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포함하고. 자,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좋은 리액션을 보였다라는 게 대체적인 긍정적인 평가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잘 리액션을 하다가 인생의 그 전쟁의 끄트머리에 가서 리액션 하나를 잘못합니다. 지중해 해변 도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아낙 자손 약간은 남겨두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원래는 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다 몰아냈어야 되는데, 몰아낼 때 몰아내고 진멸시킬 때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그 전쟁의 끄트머리에서 약간 남겨놨어. 왜 그랬을까? 다 이겼다라는 거죠. 거의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 같은 것들 다 내가 쓸어버릴 수 있어. 헛된 오만함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선생님들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2등과 1등이 있습니다. 2등과 1등은 딱 점수 차이 보면 1.2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2등은 절대 1등을 못합니다. 1등은 누가 해요? 1등만 해. 그 반에서 1등하는 애는 계속 1등만 해요. 수석하는 애는 중학교 때도 수석, 고등학교 때도 수석, 대학교 때도 이상하게 1등은 계속 1등만 하고 2등은 항상 2등이에요. 그러니까 2등은 내가 1점만 더 따면 1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1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등을 뛰어넘는 노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겨우 1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진멸할 때 다 진멸해 버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다 진멸해야 되는데 인생 그 전쟁 말년에 자기가 있는 헛된 오만함으로 그 남겨두지 말아야 될 걸 조금 남겨둡니다. 리액션을 잘못했어요. 자, 어떻게 됐는가?
가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죠. 가사에 안악 자손을 조금 남겨둡니다. 그랬더니 어떤 재앙이 왔는가? 우리 사사기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굴리게 하였더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이 축복받은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죽기까지 맷돌 돌리는 곳이 어디냐면은 가사였어요. 가사. 그때 여호수아가 가사까지 완전히 다 진멸시켰으면 삼손 이 꼴 당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지요. 또 한 번 봅니다. 가드의 안악 자손 조금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재앙이 왔는가?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6규빗 1뼘이면 대략 3m 위아래. 3m 위아래예요. 지금도 작은 키가 아니죠. 근데 고대에는 어떻겠습니까? 고대 평균 키가 150 정도였는데 3m, 두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리앗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왜 이런 재앙이 왔죠? 가드에 뭘 남겨놓으니까. 안악 사람 남겨놓은 거. 그때 진멸해버렸으면 골리앗 없어. 끝났다고요. 아스돗에 안악 자손을 조금 남겨뒀더니 어떤 재앙이 임하는가? 사무엘상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뺏깁니다. 물론 뺏겨서 이제 포로 삼아서 사로잡혀 갔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로잡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자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인데 그 언약궤를 어디에다 갖다 두냐면 아스돗 다곤 신전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장소가 바로 아스돗이에요. 왜? 그때 정리했으면 됐는데 그때 조금 남겨놨더니 200년, 300년 딱 지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들로 재앙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상황을 주시고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진멸해라 말씀하셨다고요. 상황을 주시고 자 여호수아 레디 액션 할 때 올바르게 리액션 하지 않으면 그 인생에는 저주와 재앙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주변의 권석들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분들이 계세요. 평생을 충성하며 헌신해서 달려왔어요. 평생을 10년, 20년 꾸준하게. 그러면 그 인생이 조금 더 일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무너진 자리들이 있어. 가정이 무너지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무너져. 세워지는 게 아니고 무너져. 내 인생에 재앙이 왜 왔는가? 왜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레디 액션 할 때 혹시 리액션을 잘못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리액션을 잘못하면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리액션을 잘하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죠. 힘도 주시고 굉장히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어요. 그 축복을 주시고 자 삼손 레디 액션 했다고요. 액션. 하나님의 대본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대본은 그 축복된 그것을 사용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대본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를 무시하고 축복받은 거 혼자 누립니다. 제멋에 삽니다. 자기 배를 채웁니다.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반응을 보이니까는 저주당하는 거예요. 축복 다 뺏기고. 그런데 괜찮아요.
이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언제? 삼손은 비록 두 눈이 뽑히고 맷돈이나 굴리는 인생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 다시 리액션을 회복하기 시작해. 어떻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안 찾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은 비참한데, 자신은 두 눈이 뽑혔는데, 자신은 맷돌이나 굴리는 비참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인생인데, 자신에게 있던 모든 축복이 다 뺏겼다고요. 다 사라졌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본을 붙들고 올바르게 리액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다시 축복 주세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의 대본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번 한 번만 나를 힘어주세요. 올바르게 리액션했더니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회복뿐입니까? 다시 일으키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신, 그가 살아있을 때 때려잡은 블레셋 숫자보다 이 한날 죽인 숫자가 훨씬 많았다. 훨씬. 이제 여러분들 차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고목사, 은혜교회 목회신, 김지사, 암투병신, 최권사, 회사 도산신, 자, 이제부터 빚쟁이가 쫓아오는 신, 가난해지는 신,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우리 하나님은 거기다 집어넣으십니다. 자, 고목사, 자, 가난의 신, 레디. 잘해봐요 좀. 자, 다시 고목사, 가난신, 구차해지는 신, 레디. 그러면 엎드려야지. 납작 엎드려야지. 그 리액션만 잘해도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고, 회복이 있다고. 우리 은혜교회 하나님이 씬을 하나 준비해 놓고 있어요. 4월 26일 무슨 씬? 행복축제 씬. 이제 필름 돌아갑니다. 자, 은혜교회 행복축제 2,000명 영원 초청. 자, 씬 필름 돌아갑니다. 레디. 액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까지만 얘기해야 되겠어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비전헌금을 준비합니다. 자, 이제 은혜교회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비전헌금 씬, 자, 돌아갑니다. 레디. 액션 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죠. 물론 중심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거 알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상황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 상황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액션만 잘해도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 앞에 리액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임으로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